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한 초등학교 때 같은데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맛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돈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저에게 주는 용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돈이 적은 거예요. 제가 쓸 만큼. 이게 이제 돈 맛을 알았는데 돈을 써야겠는데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봤자 뭐 그 나이에 얼마나 쓰겠어요. 한 1,000원씩 쓰겠지. 근데 1,000원씩이면 그 시대에는 되게 큰 돈이에요. 왜냐면 이제 뭐 과자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100원이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엄마한테 얘기했던 게 100원만. 이게 100원만이었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얼마 달라고 그래요, 주원이는? 한번 줬다. 1,000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 시대에 한 10,0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달라고 하는데 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상하게 보니까 돈을 어머니가 어디서 꺼내냐면 자기 이렇게 핸드백에다가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 핸드백을 어디다 넣나 봤더니 이렇게 농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오면 저녁에. 그래서 내가 저기서 돈을 빼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빼면 안 되니까 모두가 다 잠든 다음에 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잠을 안 자고 버틴 거예요. 뭐 하려고? 돈을 빼려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너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돈을 뺄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모두가 다 잠든 그 시간에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서 농문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정말 1,000원 한 장을 뺐어요. 그리고 지갑을 닫고 이렇게 닫아놓은 거죠. 그런데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갑에 우리가 돈을 넣어놓으면 보통 돈을 세워놓고 넣어놓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현금 뭉치들이 항상 뭉탱이로 들고 다니시니까 거기서 1,000원이 빠져나간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모두 잠든 후에 모두 잠든 후에 이제 제가 필요한 것을 찾으러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드디어 꼬리가 잡힌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가 그 다음날 헌금을 하려고 1,000원짜리를 빡빡한 걸로 바꿔놨는데 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빌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이제 돈을 착착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꾸준하게 1,000원씩 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뭐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돈을 1,000원씩 뺐었다고. 그래서 그날 무지 혼났어요. 비계 들고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왜? 걸리는구나. 이게 걸리는구나. 그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 잠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혹은 내가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모두가 다 깨어있는 상황이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선택한 거예요. 뭐 하기로? 도둑질 하기로. 모두가 잠들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건 하나의 예인 뿐인데요, 정말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요 오늘 다시 사울과 대면합니다. 근데 그 대면의 모습이 지난번 동굴에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들어왔다가 대면했던 그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인데 오늘은 더 완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는 사울이 비록 무방비 상태였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가 마음을 편안히 놓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의식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울이 의식이 없어요. 그 사울을 지켜주는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의식이 없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곤히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사울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항상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을 꽂아놓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창은 사울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창의 주인이 아닌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그 동굴에서 만났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 옷의 끝자락만 살짝 잘라서 사울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억울함과 자기의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거든요. 오늘도 이제 다윗이 십강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들의 부하들 3,000명을 데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완전한 군대가 진영을 갖춰서 오늘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진영을 완전히 튼튼하게 지키면서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 진영의 중간에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 순간, 그 찰나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창을 뽑아서 그의 목을 자르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왜 다윗이 그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결국은 그 자리에 침투했던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아니 죽이지도 않을 것 같으면 왜 적진의 중앙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윗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사울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반복적으로 다윗의 그 관용에, 사랑에 정말 온전히 부응하지 않고 화답하지 않아도 그는 그를 돌이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기 위해 그 자리에 갔었던 것이지, 그의 그 피곤함,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판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 저 정도면 변할 것 같은데. 야, 저 정도면 이제는 사람 구실할 것 같아. 야, 저 정도면 이제는 좀 뭔가 헌신도 하고 사랑도 나눠줄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엔 인색하고 오직 받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받은 거에만 집중하고 그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억울한 거예요. 내가 사랑 주는 게 억울하고 내가 헌신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베버렸으면 좋겠어요. 잘라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는 그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오늘 끝내버렸으면 됐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나아가서는 비록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흔한 얘기로 잘 되는 것? 형통함 없이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사람. 우리 커피아 교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뭔가 대단한 기업체 운영하지 못해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줄 믿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사울은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오늘 다윗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숨어 있는 사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0사람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 10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유다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잃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유다 지파라는 것은 시족이에요. 시족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이, 우리 친척이 나를 고발한 거예요. 나를 밀고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근데 그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오히려 끊임없는 실망이에요. 그렇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지만 돌아오는 건 복수밖에 없어요. 편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가족이, 그의 친족들이 자기 유익에 의해서 다윗을 외면해버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혈연 중요하다고 하고 지연 중요하다고 하다고, 더 나아가서 교회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 무엇에 움직이느냐? 믿음이나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예요? 자기 유익으로 움직여요. 가족도 내한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고 유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친구는 더 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친구고요, 유익이 안 되면 친구 끊어버려요. 교회 사람들은 어때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교인이면 그 교회 가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곳에 있어서 손해나면 그 교회 안 가요.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 끊어버리고 자기도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어서 행동하지 않았더라고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정말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내 기대에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올바른 의의 길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온전히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다. 아마 그의 성품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가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지도 나와요. 적들을 하나님 앞에 때려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모습도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 욕정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의 부인을 훔치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럼 다윗이 탁월한 성품을 가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흔한 얘기로 도끼니 개끼니예요. 우리라 사람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일이 잘 안 풀리고 너무 힘들어지면 좀 억울한 마음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이 왜 안 들겠어요? 나도 드는데.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좋아서 목사했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어쩔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억울하다면 그것 또한 교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그 상황에 그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한 칸에서 두 칸 넓히고 두 칸에서 세 칸 넓혀가요. 지금도 너무 벅차요. 힘들어요. 우리가 능력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여기에 재벌 사람 10명 앉아있어도 무슨 얘기로 이 교회 감당 못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빈약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우스운 얘기로 옆에 있는 건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왜? 누가 주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나를 자꾸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지켜가십시오. 26장 2절부터 또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을 찾으려고 그 이스라엘의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식강가로 내려가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이 그곳에 다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과 그 군대들이 그곳에 다다르고 나서 매우 피곤한 사형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치료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잡으러 갔다가 또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오늘도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또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과 그의 군대는 쉬는 시간 없이
다우를 잡지도 못하고 항상 에너지 낭비하고 정말 너무나 지친 상태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군대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와서 중간 지점에서 진을 치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그 군대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3,000명의 군대가 진을 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사울이 안식하는 집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적들도 지금 그 위험을 보면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누구를 상대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상대하고 나왔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왕자를 뺏어갈 도둑놈이에요.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600명은 뭐예요? 그 동네의 모든 온갖 지저분한 도둑놈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쉬운 얘기로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이 아니라 다윗과 600명의 잡도둑들이에요. 그런데 그 잡도둑놈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군사적인 위험을 갖춰서 또 와서 자기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그렇게 경계하면서 쉰다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넌센스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는 이미 세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둑놈 다윗을 그 오합지졸 600명의 사람을 두려워서 그렇게 단단하게 진영을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더 신기한 것은 여러분, 사울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 때 뭘 꽂아놨다고 그랬죠? 창을 꽂았다고. 이 창이라는 것은요, 사울에게 어찌 보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구인 거예요. 왜? 사울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싸움이거든요. 그럼 싸움에 나갔을 때 뭘 들고 나갔을까요? 창을 들고 나갔었죠.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결국은 창을 통해서 얻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자 그가 의지했던 게 뭐예요? 창이라는 거예요. 창으로 왕의 자리를 지켰어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고 자신의 꿈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창으로 장의 왕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창으로 자기의 문제가 되거나 근심이 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해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창을 몇 번이나 던졌어요? 2번이나 던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뜻에 그 왕자의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 아들에게도 창을 던져버려요. 또 전국적으로 오늘 잠을 자는 그 자리에도 창으로 자기를 지켜주기를 소망하면서 꽂아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창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창이 사울을 지켜줍니까? 오늘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빼앗갈 도구가 되어 있어. 그는 인식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창으로서 여기고 나의 꿈, 나의 소망,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결국 뺏어갈 건 내 목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의지해요? 세상의 창이냐? 아니면 세상의 돈이냐? 혹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무엇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지켜줄 수 없어요. 잠시나마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잠시나마 힘 있어 보이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늘은 다 경건하죠. 근데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내일부터 못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고 의지해줬어요.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앞서서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영에 들어갔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려는 거예요. 다시 그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기 위해 그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그 자리에서 가져온 것은 사울의 목이 아니라 뭐였어요? 물통. 그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가 이제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26장 6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죽이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 아이러니하게 혼자 가기가 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죽은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같이 가자고 하지. 여러분 즐거우시겠어요? 내가 호영이에게 죽은 구덩이로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우리 호영이가 이게 목사님이 맞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쵸?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살려줘야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아마 오늘 다윗이 두 사람이 가장 믿음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히멜렉과 아비새라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먼저 보시면 햇사람 아히멜렉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멜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비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하니까 햇사람 아히멜렉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오늘 어찌 보면 먼저 더 선택받은 사람이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더 하나님의 일에 혹은 다윗의 일에 쓰임받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는 그의 부름에 침묵합니다. 중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그는 성경 속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1인자가 아니었어요. 2인자도 아니었어요. 3인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순간에 참여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에 참여한 존귀한 사람을 이름이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한다는 것 어찌 보면 매우 큰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 불렀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큐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도라는 사람의 그 어원을 보자면 그 사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로 뭐라고 썼냐면 자기를 사도라고 불렀는데 그 사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선택했던 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참여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침묵하고 머무르는 사람은 전국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맨날 간구하시죠. 나에게 더 큰 복을 달라고. 부르심에 참여하십시오. 침묵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들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로마서도 큐티하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자기는 사도로서 빚진 자라.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카톡도 다 같이 보냈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왜 빚진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무엇을 꿔서 빚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빚진 자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럼 쉬운 예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선택하셨느냐? 따라해보세요. 나는 크게 다시 나는 택배기사다. 복음의 택배기사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기사가 안 갖고 오고 자기가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욕하죠? 그 사람이 빚진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그 빚을 갖고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커피하게를 통해서, 이 커피하게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여하실 거예요, 하시나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그 빚을 갚고 사는 여러분이 되세요. 하나님은 그 빚 갚는 사람들에게, 빚 갚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빚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부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이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 전에 갚으려고 얼마나 힘써요. 한 사람의 목숨이 없어지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빚진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권면하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요청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여호수아 갈렙의 그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비새처럼 내가 가겠나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르심에 참여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줄여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지난번에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아비새도 오늘 그러죠.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을 내게 줬습니다. 한 칼이면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칼이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려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 유익보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커피학교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의 표본의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 이후에 사울이 죽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순리대로 아름답게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증명했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셔야 돼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생존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럼에도 나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이십니까? 기회예요. 말씀으로 살아내세요. 우리 커피아 교회의 상황이 광야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잠든 후에 내 욕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